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나훔서를 읽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너희, 그들 이런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대명사를 누구로 이해할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늘도 지금 너희는으로 시작하잖아요.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냐, 어느 것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맥락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훔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대명사에 선명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또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니느웨다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하겠지만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그렇다면 원래 이 나훔서는 그것을 의도한 게 아니겠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아수르 사람들도 이것을 자기들에게로 읽을 수 있고,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자기들에게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수르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로 이제 주 대상은 이 글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글이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명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니느웨로 읽고 이스라엘 자기들로 읽고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혹은 유다 너희들이 구원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대명사를 혼란하게 씀으로써 의도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게 이스라엘이든지 이스라엘 아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쟤네들은 무조건 망해 라고 하는 그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혼란함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있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니느웨라고, 아수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너희는을 이스라엘로 보는 이유는 그 절 후반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느웨,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해서 이들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그런 재앙을 주지 않겠다. 이게 사실 예언서의 일관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 멸망해 가고 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심히 괴로운 상태인 너희 유다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은 그러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여기 그들이니까 위에도 그들이 니느웨가 되는 거고 여기 니느웨가 되는 거고, 너희는 유다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들은 이제 아수르가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처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취한 사람들은 아수르를 말하는 거고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다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 너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9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꾀한다. 사악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해야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 중에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있지만 강대국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대국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국과 정치적인 결합을 해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왕궁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나중엔 친바벨론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힘센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그 힘센 나라와 정치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든 강대국과 친하게 지내고 그 강대국 왕의 말을 잘 듣고 그러니 그 강대국이 섬기는 신도 우리가 섬겨주고 이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가 아닌 너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수르를 신뢰하고 그 아수르에게 붙어서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며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 아수르와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그들 편에 붙어서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 강대국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은 잠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만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강대국 중에서 망하지 않은 강대국이 있나요? 이 역사 속의 모든 강대국은 다 한때 강대국이었지 그 강대국의 지위를 영원히 지키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강대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강대국이 영원히 강대국일 거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왔잖아요. 로마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 로마가 언젠가는 망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초기에는 있었겠죠. 근데 이게 100년, 200년 넘어가면 이 체제가 견고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도 나올 만큼 지금 강대국보다 훨씬 더 큰 제국과 영토를 차지하고 지배하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다 망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다 망했어요. 유럽 다 그 강대국의 권한을 넘겨줬죠. 이런 시대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강대국은 잠시 힘을 발휘하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힘이 있는 나라 혹은 힘이 있는 사람 혹은 힘이 있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여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강대국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사용하실 수 있죠. 특별히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강대국을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은 우리가 강대국 저 아수르와 붙어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힘센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힘과 세상이 세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센 사람에게 줄대려고 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학벌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출신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조직 혹은 어떤 단체가 마치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주 강한 세력조차도 흩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더욱더 그 힘을 자랑하며 힘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 언제 그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표현 9절로 가면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계획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계획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뭘 선택할 거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힘센 그 무엇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거 따라가면 되겠다, 저거 붙잡으면 되겠다, 저거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 지금 뭘 꾀하고 있냐?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계획하고 있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서 다시 겸손히,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따라가야 할 텐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물리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여 살아갈 때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